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하박국 3장 2절 말씀과 또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1303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박국 3장 2절 말씀과 17절, 19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또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 이곳에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결정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에게는 영혼을 살리는 말씀, 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은 맥추감사주일입니다. 맥추감사주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리와 밀의 추수를 마친 후에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에서 유래했습니다. 우리나라도 6월 중하순이 되면은 또 보리랑 이렇게 밀을 추수하는데 이쯤에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올해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해보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당일에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주일에 예배드리러 와서 오늘 맥추감사주일이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해야지라고 하면은 여러분 급하게 생각하면 감사가 잘 떠오르지 않고 깊은 감사를 올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혹시 제가 아까 추수감사주일이라 했습니까? 예, 맥추감사주일입니다. 혹시라도 추수감사주일 헌금 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맥추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그래서 미리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떠올리는 게 참 감사하네요. 지금 저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지키셨는지, 또 우리 가정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우리 교회를 어떻게 붙들어 주셨는지 헤아려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박국 선지자도 처음부터 감사와 또 찬양을 그렇게 올려드렸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남유다의 마지막 시기에 사역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 시대는 안으로는 죄와 불의가 가득했던 남유다의 문제가 있었고, 또 밖으로는 바벨론의 그 침공에 올려가는 위기 가운데 이 사역했던 선지자가 하박국이었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왜 악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왜 내 삶 가운데 이런 고통과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왜 의인이 고난받고 악인들이 득세하게 됩니까? 여러분, 하박국 1장 말씀에 보면은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함으로 말씀이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하박국 3장에 가보니까 말씀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이제 하박국 선지자는 더 이상 하나님께 따지지도 않고 원망하지도 않고 불평하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고 또 기도하면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으로 시작했던 하박국 선지자가 감사로 마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박국 선지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떻게 물음표로 가득했던 그가 느낌표로 바뀌는 삶으로 바뀌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기억하며 세워볼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하박국이 들었다라고 말하는 소문은 단순한 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해 오셨는지를, 그 직접적인 사실을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은혜의 역사를 듣고 또 그 은혜의 역사를 기억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 1장에서 먼저 하나님께 하박국 선지자가 물음표로 질문했습니다. 하박국 1장 2절 말씀해 보시면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이까. 3절 말씀에도 보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까? 왜 이렇게 세상에 악인들이 잘되고 악이 성행하고 있습니까? 왜 그 악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우리인들에게는 왜 이렇게 고통과 고난이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선지자가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여러분, 질문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중요한 이제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이 느낌표로 바뀌게 되는 전환점이 하박국 2장 말씀에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우리 하박국 2장 1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여기서 보니까 하박국은 고난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냥 끝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질문이 없거나 의심이 없어서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질문이 있어도 의심이 생겨도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 사람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고통의 순간이 찾아온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런 의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말씀으로, 그렇게 기다리는 하박국에게 말씀으로 응답해 주시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당장의 눈앞의 상황을 바꿔주신 것이 아닙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하박국 2장 3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보시면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더디일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박국아, 네가 보기에는 내가 침묵하는 것 같지만, 너의 기도에 내가 응답하지 않는 것 같지만, 나는 지금도 너를 위해서 일하고 있단다. 내가 정한 때가 있단다. 더딘 것 같지만 내가 반드시 이루어 주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하박국 2장 4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노란색 부분에 보면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하박국이 바뀐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상황이 바뀐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문제를 보니까 문제를 바라보는 자기의 눈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현실이 당장 바뀐 것이 아니라, 달라지지 않았지만 현실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여기에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되니까 더 이상 하박국 선지자가 마음의 의심이나 또 마음의 불평이나 또 탄식하지 않고 확신으로 바뀌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악이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성행하고 악인들이 잘 되는 것 같지만, 악인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라는 이 말씀이, 이 확신이 하박국 안에 다시 말씀을 통해서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박국은 한마디로 물음표로 시작했다가 이렇게 느낌표로 바뀌게 되었는데, 1장에서는 왜입니까? 라는 질문이 많았는데 3장에서는 하나님은 정말로 놀라우신 분입니다 라고 하면서 감사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런 질문과 또 의심이 생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왜 이런 고통과 고난을 나와 우리 가정에 주십니까? 왜 기도했는데 하나님 아직도 응답이 없으십니까? 왜 이렇게 힘듭니까?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평생 우리가 질문만 하고 의심만 하고 그쳐서는 안 됩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의 질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질문들이 우리의 모든 그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탄식과 의심이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제가 이제 교회에 있는데 어떤 분이 전도를 받아가지고 또 저희 교회에 상담을 하러 잠깐 저에게 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30년 동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오셨던 분인데, 또 기도도 교회에서 제일 많이 기도할 정도로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인데, 다른 교회에 다니시는 분인데 삶의 고난이 끊이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탄식하면서 그렇게 상담을 했습니다. 성경을 딱 펴서 성경 말씀을 보면은 재앙에 관한 말씀들이 나오면은 꼭 다 자기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처럼 그렇게 보인다라고 하고, 하나님, 나는 망한 인생이 아닙니까? 나는 망하도록 그렇게 정해진 운명이 아닙니까? 라는 생각이 그렇게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망하도록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믿음 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고 망하게 하신 사람이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면은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그 사람은 결코 망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랑하셔서 모든 것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해서 한번 이겨보자라고 그렇게 기도했고, 저도 기도하면서 울고 그분도 기도하면서 울고 같이 울면서, 또 그렇지만 우리 한번 기도하러 잘 한번 이겨보자라고 그렇게 결단하면서 돌아갔던 분이 그렇게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알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되면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질문과 물음표와 모든 고난과 고통들이 느낌표로 바뀌고 감사로 바뀌고 찬양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이 기적의 역사에 대한 소문을 듣고 또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경험할 때 우리의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 우리 주위에 너무 많이 그렇게 그런 역사들이 많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제가 안 그래도 요번 주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전에 교회에 다녔던 한 장로님이 저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준비하실 선물을 저에게 주시고, 선물은 제가 사진도 준비했었지만 2부 때는 띄우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장로님이 누구신지가 너무 잘 알려질 것 같아가지고 띄우지 않겠습니다. 1부 때는 보여드렸지만 궁금하시면 목양실로 오시면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시면은 목양실로 오시면. 예, 그리고 그 장로님께서 저에게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저에게 전에 교회에 있을 때는 간증을 잘 안 하셨는데, 성도들에게도 간증을 안 하셨는데, 이제 제가 이쪽으로 오니까 저에게 꼭 그 자기의 간증을 들려주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쫙 풀어놓으시는데, 젊은 시절부터 결혼하고 나서 참 고생을 많이 하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특별히 장로님도 그렇고 아내분도 그렇고 정말 못 고치는 병에 걸려가지고, 병원에서는 이제 젊은 시절이었으니까 그 당시에는 이 병은 고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그래서 자기도 그 췌장과 위에 큰 문제가 있어서 못 고칠 병에 걸렸었고, 아내도 근육과 이런 것들이 다 연약한 병에 걸려가지고 그것도 못 고치는 병이다라고 병원에서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기도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정말 기도해보자라고 새벽에 기도하고 철야에 기도하고 이렇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원에 가서도 기도하고 교회에서도 기도하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는데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셨습니다. 그 사랑하시는 우리 장로님의 아내분 권사님께는 기도하고 있는데 다리에 그 근육의 모든 연약해진 부위 가운데 불이 임하는 것처럼 뜨겁게 그렇게 느껴지고, 나중에 실제로 아내의 다리에 그렇게 자국이 남을 정도로 그렇게 뜨겁게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치료받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뜨거운 불의 역사를 경험하고 다리에 그런 자국도 남게 되었고, 그 못 고친다라고 했던 불치병도 고침받게 되었고, 이 장로님 자신도 자신의 병도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고쳐주셔가지고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다라고 그렇게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집에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해 주셨고, 경제적으로도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자기의 평생에
몸이 아프니까 아내와 남편 다 몸이 아프니까 여러분 변변한 직업을 제대로 가질 수가 없었고 정말 하루하루 살기가 힘들었는데 일도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입히시고 먹이셔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자기가 가방끈이 좀 짧은데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이제 부산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에서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서 장로로까지 또 임직을 받았고 은혜로 장로로 세워졌고 이 모든 말하는 것도 교회에서 다 배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장로님이 한 가지만 더 간증을 하셨는데 자기가 한 번도 이렇게 좋은 집에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자기 딸이 이제 학원을 운영하는데 잘 돼가지고 그렇게 자기가 이제 이 좋은 아파트를 이제 사서 들어가게 되는데 아버지와 어머니를 다 모시고 제가 평생 부모님을 모시고 살겠다고 해서 이제 곧 있으면 그쪽으로 아파트로 좋은 아파트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그런 간증을 저에게 이렇게 자랑처럼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랑처럼 하셨는데 이 말을 들으면서 제 마음에 참 감동이 되고 저도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역사를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구나라고 저도 같이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사실은 우리 교회 안에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건강이 연약했는데 또 불치병에 걸렸는데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셔서 회복하게 되었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라는 간증도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경제적인 것들 또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도 하나님께서 바꿔주셨다라는 이 간증이 우리 교회 안에 수두룩 빽빽하고 천지빽가리로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최근에도 어떤 젊은 지사님께서 너무 삶이 힘들어가지고 목사님 이제 믿음 생활을 좀 포기하고 싶습니다. 기도해도 하나님이 제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습니다라고 그렇게 저한테 말했다가 또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다시 연락이 와가지고 목사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기적을 베푸십니다라고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다라고 저에게 간증한 분도 계시고 여러분 계속해서 저에게 많은 삶의 인생의 문제들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병도 고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증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도 굉장히 많이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차마 실명을 거론할 수 없어서 말씀 다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 교회에도 지금도 놀라운 간증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신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간증하실 감사의 제목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한번 받은 은혜들, 특별히 올 한 해 반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받은 은혜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세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주님 말씀 들으면서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간증을 듣기도 하고 내가 그 간증을 나누기도 하면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받은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은 단순히 과거의 간증에만 과거의 은혜로만 그렇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에 대해서 기대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부흥을 꿈꾸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은 반드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구나,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 큰 역사를 행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마음의 소원, 하나님의 그 부흥에 내가 동참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 대지를 보시면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받은 은혜를 기억한 사람은 앞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은혜를 바라보면서 부흥을 꿈꾸게 됩니다. 우리 하박국 3장 2절 말씀, 우리 중반 후반부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하박국은 처음에는 답답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 했습니다. 나라의 상황이 바뀌지 않고 악인이 득세하는 현실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하박국의 관심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의 기도는 단순히 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나의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주의 일을 부응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는데 하박국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과 가까워졌습니다. 하박국의 꿈이 하나님의 꿈과 맞닿아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2장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박국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바다가 다 뭘로 이루어졌습니까? 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다에는 물이 가득한 곳이 바다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온 세상에 이것과 똑같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온 세상이 가득하게 만드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에 하나님의 꿈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에 여호와의 영광을 가득하게 하시겠구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살려주시겠구나. 하나님께서 부흥하게 하시겠구나. 여러분,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내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과 가까워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처음에는 내 기도가 늘 나 중심이고 우리 가정 중심일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경제적으로 채워 주십시오. 내 자녀가 잘 되게 하시고 사업이 잘 되게 하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도 당연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기도도, 작은 신음과 작은 고통에도 반응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이런 기도 제목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이 자라고 또 우리가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하지 마시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예배가 살아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을 깨달은 자가 하나님 앞에 부흥을 꿈꾸면서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흥은 단순히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 부흥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한 것이 하나님의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죽은 심령이 살아나고 식어진 예배가 다시 뜨거워지고 말씀이 귀에 들리고 기도가 살아나고 찬양이 회복되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눈물이 다시 한번 살아나면서 하나님 앞에 많은 영혼들이 인도하여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박국 3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여러분, 부흥은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가득하게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흥입니다. 하나님의 찬송이 가득한 것이 부흥입니다. 나 한 사람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고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문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소원을 깨달아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셨고 우리의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배로 부흥하는 교회라는 표어를 가지고 달려오고 있는데 예배가 살아나고 기도가 뜨거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새 가족이 매주 오는 교회로 영혼 구원의 기쁨이 있는 교회, 늘 잔치집 같은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라고 간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간증들이 교회 안에 참 많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우리가 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한다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우리가 다시 한번 부흥을 꿈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으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식어진 열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감격과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맥주 감사주일은 그래서 단지 과거를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는 그런 절기가 아니고 과거의 은혜를 붙들고 앞으로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절기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면서 세어보면서 이렇게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셨는데 남은 반년도 주의 일을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기도가 바뀌고 내 소원만 말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부흥에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반드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새벽에 그리고 금요 치유기도에 나오셔서 함께 뜨겁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피곤한 시간이 언제입니까? 바로 새벽 기도의 시간이고 또 금요 치유 기도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더 잠을 자고 싶고 또 금요일 하루 한 주간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일하고 나서 이제 집에 가서 쉬고 싶은 그 금요 저녁 시간에 나와서 기도한다는 것이 여러분 결코 만만치 않고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장 피곤한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주목해 보시고 놀랍게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직자로부터 시작해서 장로님들과 장례지사님들, 권사님들, 그리고 지사님들과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모든 자녀들까지 함께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고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은 아무리 현실이 어렵고 주저앉을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저하지 않고 더 높은 곳을 향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모하면서 그렇게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 1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박국을 보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난 이후에도 현실적으로 바뀌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여전히 무화과 나무는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그렇게 여전히 바뀌지 않는 현실 속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이 믿음의 눈이 띄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되니까 여러분, 이제 완전히 바뀌어서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은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단순히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셔서 나를 성공하게 하신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 욕심대로 높여주시겠다라는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힘 주시면은 내가 그동안 감당하지 못했고 나를 쓰러지게 만들었던 모든 문제들 앞에서 내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게 되는 그런 힘과 능력을 받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절벽을 걸어갈 때 두려워서 제대로 걷지 못하지만 사슴은 어떻습니까? 그 절벽을 막 껑충껑충 뛰어가면서 그렇게 마음껏 편하게 다니는 동물이 사슴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그 사슴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한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다윗도 시편 18편에 보면은 다윗이 먼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처음부터 높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집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고 형들도 아버지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사무엘이 그 다윗 그 집에 찾아와가지고 기름 부을 자를 찾으면서 이제 이세의 아들들을 다 모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다윗은 아예 하나님 아버지가 부르지도 않고 그냥 양떼나 치라라고 했던 자가 바로 다윗이었죠. 여러분, 그렇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마지막에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감사로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사무엘하 23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 같은 자를, 아무것도 아니고 무명한 자이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런 연약한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마지막까지 인도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다윗이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순간이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우리를 역전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높여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올 동안에 굽이굽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있어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높여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넘어지면 다시 붙들어 일으켜주시고 넘어지면 또 일으켜주셔서 우리가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지금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 앞에 갈라지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은 나는 믿네라는 찬양에 보니까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라는 고백처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뛰어넘게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올해 반년을 돌아보면 여전히 바뀌지 않은 삶도 있을 것이고 또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도 여전히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내 인생의 길은 갈 길이 멀게 느껴지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직 내 갈 길은 멀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더 높은 곳으로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도 더 주목하지 않았던 다윗과 또 하박국 선지자의 이 질문을 하나님께서 느낌표로 바꿔주셨고 또 감사로 바꿔주셨고 찬양으로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거기에서 행하셨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남은 반년과 우리의 남은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에 우리 받은 은혜를 한번 헤아려 보시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셨고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떠올려 보시고 또 하나님 앞에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또 맥주 감사주의를 맞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감사의 제목들을 떠올려보고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감사를 뛰어넘어서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부흥에 꿈꾸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까지 연약하였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세워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함으로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